안녕하십니까.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신장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창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참 저희가 한 15년 넘게, 아니죠, 거의 20년 동안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달랐나요? 저는 갓해서 지냈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대학교에서는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막 잘 노는 사람들을 인싸라고 하잖아요. 신대원은 반대입니다. 신대원의 인싸는 거룩하고 항상 수업에 열중하고 그러한 분들, 그렇게 치자면은 저희는 아싸였습니다. 참 저희 그 동기들끼리 정말 송구하지만 기도하기보다 친분 쌓기에 바빴고, 하지만 그 동기들이랑 지나면서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뭐 또 각자의 사역지에서 목사함수 받고 또 사역을 할 때에는 떨어져 있어도 이 동기의 든든함은 계속 느끼면서 관계를 맺었던 좋은 사이였습니다. 또 이렇게 저에게 또 이런 좋은 길을 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사정도 모르고 불편한 소리 하는구나 싶으시면은 그냥 흘려 들으시고, 또한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주저리 오래 떠들면은 저 양반 왜 저러나 시간이 넘치고 흘러서 뭐 계속해도 왜 저러지, 빨리 끝내고 가가지고 또 사역 마무리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제 입장 돼 보니까 안 그렇네요.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 지루하더라도 은혜로 눈 감아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또한 말씀으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이 종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모습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 종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에는 그냥 선교사 모집으로 와서 한 2시간 떠들다 가려 했더니 2시에 예배가 있네요. 최대한 적당히 끝낼 테니 네, 오늘 본문은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갈멜산 대결 그 바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로 타락한 나라와 맞서서 그 타락한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떠는 선지자로서 큰 대결을 치릅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자신들이 직접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신들이 불을 붙이도록 하는 일종의 신앙 대결을 한 것이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거기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하지 않았죠. 그들이 아무리 자해를 하고 기도를 하고 소리를 높여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혼자서 그 제단 앞에 서고, 게다가 그 제단에 물까지 뿌려버리고 그 제단 주위에도 물을 다 이렇게 적셔놨을 때에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이 온전히 다 불살라지고, 또한 3년 반 동안의 기근 속에서 또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멀리서 비가 와서 이 가뭄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승리에 심취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던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칼로 쳐주게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였지만 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악녀라고 알고 있던 이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라는 척살령을 내리자 그는 바로 도망을 칩니다. 수백 킬로 떨어진 이 갈멜산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 있는 굴에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대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사람이었던 이 이세벨의 서스른 그 칼날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물어보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가 왜 굴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묻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는 뭐 때문에 집에서 뭐 이렇게 멀린 곳에 나와 있느냐? 너 이세벨 피해서 도망한 것이냐? 너는 어찌하여 이 굴에 있느냐? 이곳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머물 장소이냐? 이 세상에 필요하는 네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될 때냐? 그러자 이제 그가 10절에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명한 얘기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근데 이전 성경이 더 좀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말이 있죠. 열심히 특심이오니. 그러니까 자기의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세는 특별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오직 저와 남았기에 저만 남았는데다가 이제 저마저 저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오고 있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낙심하고 지치고 숨어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 굴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굴 밖에 그가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강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강한 바람으로 바위가 부서지고 산이 나눠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냥 온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작은 소리, 영어 성경에서는 gentle whisper라고 하는데요.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는 부끄러워서 자신의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으로는 자신이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에, 수치심이 들 때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그의 얼굴을 가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십시오. 기적같이 이것만 이루어지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큰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적들을 원하죠.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요, 새벽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와세요. 거의 10중 8구는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옵니다. 자녀의 수능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큰 계약이 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또 10중 8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 나오세요. 뭔가 응답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그 일이 지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이렇게 기적만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적은 일회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로또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단언코 제 평생에 로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행성이라서? 아니요. 될까 봐서. 만약에 되면 저 이 자리에 안 있겠지요. 저는 저 자신을 압니다. 예. 로또에서 되면 저는 이곳에 없습니다. 아마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기적은요, 일회성으로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기적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그런 그림이 있었죠. 예수님이 집 앞에 문 앞에 계시고 이렇게 노크하는 그림, 많이들 기억하시죠? 근데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 그림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그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신 거란다.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겠다. 근데 아직 예수님 못 들어가셨네요. 아, 지금 집 안에 TV 소리도 크고 다들 스마트폰 봐가지고 노크 소리 못 듣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그러진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기기 중독자입니다. 제가 산 건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아이패드도 가지고 있고 아이폰도 가지고 있고 또 누가 주셔가지고 애플워치도 있고요. 또 누가 또 선교사가 또 주셔요. 그래서 에어팟도 있고요. 노트북도 있고요. 기기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최신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로 활용해서 하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이게 아이패드를 들었을 때의 핑계는 그거였습니다. 설교 원고를 볼 때, 그리고 말씀이나 책을 읽을 때 이 전자책으로 보려고. 제 여기 안에 제가 책을 한 200권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책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고요. 유튜브 중에서도 아주 쉽게 짧게 지나가는 쇼츠나 릴스를 보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보시죠. 너무나 편합니다. 슥슥슥슥. 그러다 보니 이제 귀찮아지니까요. 제가 뭘 샀냐면요. 리모컨을 샀어요. 쇼츠 볼 때요. 리모컨 딱 누르면 알아서 넘어갑니다. 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귀찮아서 이제 거치대를 샀습니다. 딱 아이패드 딱 거치대고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탁 누르면 넘어가고 탁 누르면 넘어가고. 근데 이게 2시간, 3시간은 그냥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과연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노크를 하셨다면 제가 그걸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은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기. 우리는 하나님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참 이거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겠죠? 근데 기독교인은 풀 수 있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겠죠. 근데 세상에서는요 기브 앤 테이크 보다는 테이크 앤 기브를 좋아합니다. 주시면 하겠다는 거죠. 이거 해주시면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테이크 했는데요. 이미 받았는데요.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엘리야는요 지치다 뭐 하냐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예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 가지고만 낙심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 또한 그랬습니다. 20년 가까이 한국에 사역하면서 어느 순간 번아웃이 왔습니다.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솔직히 이게 다른 직종도 좀 그러한 직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목회라는 건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갔더니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마지막 교회에서 크게 마음의 상처도 받았고 너무나 지쳤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그때 때마침 그분이 20년 넘게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와서 나 여기 지금 한인교회 하는데 거기 좀 도와달라.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오케이, 한인교회, 해외 한인교회는 좀 만만하고 쉽겠지? 여기 가서 한 좀 몇 년 쉬다 오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오죽하면 아무것도 비자인지 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비자라는 게 필요한 건지도 몰랐고요. 오죽하면 요즘 여행 다니시는 분들 아시죠? 항상 해외 나갈 때는요, 리턴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3년 나갈 거니까 편도 티켓 들고 공항 갔더니 이걸로는 못 나가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날 급하게 따로 리턴 티켓 구하고 들어갈 정도로 저는 무지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었고요. 저는 제 삶에 영어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창수님과 같이 공부할 때에 많은 동기들이 유학이 붐이었어요.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유학파들을 원했거든요.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유학파들을 많이 원했어요. 그래서 다들 간다 할 때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난 내 삶에 영어는 없어. 근데 영어를 쓰는 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준비 없이 간 그곳이 과연 편했겠습니까? 그야 말 그대로 나락이었죠.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갔더니요, 그 목사님이 원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너무나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환경이 극악했습니다. 교회는 컸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주일 출석 한 400명 되는 제일 큰 교회. 근데 갔더니 파트 전도사래요. 파트 목사래요. 에? 저는 지금 후원도 없이 그냥 몸만 왔는데, 제 가족도 2달 뒤에 오는데, 그때 75만 원을 줬어요. 너무 당황했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오케이, 그럼 정말로 쉼의 시간을 갖자. 파트이니만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 제 아내 덕분에 좀 모아둔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한 3년만 버티고 들어가자 했는데, 돈이란 거는 뭐 금세 날아가 버리는 거더라고요. 한 3년째 되니까 그냥 생활이 필리핀 사람들 생활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에 이제 기가 막히게 또 다른 콜링이 왔습니다. 어떤 NGO 단체, 구호 단체에서 저를 추천받았다면서 그 필리핀 지부장을 해달래요. NGO가 뭐야? 구호 단체가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는데 이제 좀 미리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사역, 전도 사역만 안 할 뿐이지 교육 사역, 또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이거 하면 좋겠다. 쉬는 주일날은 내가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제 선교 사역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할 수 있겠다. 또한 이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처럼 물질이 없어서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던 선교사님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제 연봉이 2,400만 원을 넘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저것 지원하는 거 다 따져보니까요, 뭐 집 지원되고, 차 지원되고, 기사 지원되고, 그 다음에 자녀 학비 지원되고, 생활비 쪽으로 또 월급 외에 또 생활비 쪽으로 또 지원을 받으면서 연봉을 따져보니까
한 거의 5, 6천에서 잘만 세이브하면 7천까지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제 평생에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지내보니까. 근데 그건 또 말 그대로 제 돈이고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받습니다. 저 한 달에 최고 3억까지도 써봤습니다. 여러분 제일 신나는 거 돈 쓰는 거 아닙니까? 마트 가가지고요. 정말로 그거 해봤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거 해봤습니다. 코로나로 여러분들 되게 힘들었잖아요. 저는 제일 신났습니다. 제일 일할 때였어요.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한 달에 막 1억씩 씁니다. 여기 있는 다 주세요. 트럭 다 싣고 가가지고 거기서 막 나눠주고 너무나 신났죠. 하지만 제 한편으로는 이제 정체성의 회의가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삶은 편합니다. 집도 큰 집에 살고 있고요. 2층 집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차는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라도 기사가 있으니까 그 기사 월급 싸거든요. 한 50만 원 주면 되거든요. 그 기사가 있으니까 어디 가자고만 하면 돼요. 그럼 딱 떨어뜨려 놓으면 저 가서 그냥 뭐 물건 나눠주고 사진만 찍으면 끝나요. 근데 반대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게 이 일도 이제 일이잖아요. 일이다 보니까 결과 보고서를 늘 써야 되고 업무 보고서를 써야 되고 또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사업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맨날 본부에서 원하는 건 사업 계획서, 신규 사업 계획서. 근데 10개 만들어서 올리면은 하나 될까 말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연속이 되다 보니까 진짜 월급쟁이 느낌이에요. 맨날 과장님, 부장님한테 이제 절절매고 그 과장님, 부장님들은 저보다 10살은 더 어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게 대체 뭘까 하는 가운데에 제가 하던 사업 중에 또 큰 사업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필리핀의 마닐라라는 여러분들이 도시를 알고 계시죠? 이 마닐라는 정식 명칭은 메트로 마닐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서울보다 약간 사이즈가 더 크고요. 그 안에 17개의 시티가 있습니다. 이 17개 시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구. 그 17개 시티 중에 제일 오래된 시티가 바로 마닐라 시티입니다. 바닷가 쪽으로 제일 위쪽 구석에 있는데요. 그 마닐라 시티 안에 동 사이즈 규모의 톤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톤도는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톤도의 제일 끄트머리 바닷가 쪽에 이제 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로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만 공식적으로 쓰레기가 들어갔고 이후로부터는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빈민 하면은 빈민들은 어디에서 지내겠습니까? 시골에 있을까요? 도시에 있을까요? 빈민들은 대부분 다 도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거나 아니면 국어를 하거나 살아가기 때문에 국어를 하기 위해서는 시골에 있으면 안 되겠죠. 다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곳곳에는 빈민촌이 있어요. 부촌이 있으면은 그 부촌 뒷구멍 으슥진 곳에 빈민촌이 꼭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빈민촌들의 최고 열악한 빈민촌이 바로 이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 바닷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져서 다져진 곳이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들어가려면은 이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지 이 바닥이 꿀렁꿀렁해서 일반 신호 들어가면 다 그냥 진창이 돼버립니다. 지금은 또 그나마 이제 들어간 입구는 이제 포장이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들어오는 쓰레기에 플라스틱과 고철을 수거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고철상에다 가서 팝니다. 그럼 부대짜리로 이제 막 이만큼 플라스틱을 주워서 골라내요. 그러면 가져가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줍니다. 그나마 좀 고철이 있으면은 고철을 좀 챙기면은 그래도 한 10,000원을 벌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10,000원 그들에게도 큰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물가가 비쌉니다. 필리핀도요. 지금 제가 처음 갔을 때가 한국 대비로 거의 한 70% 물가였는데 지금 거의 80~90%까지 물가 상승이 올랐어요. 네, 힘듭니다. 저도
선교 후원비는 안 올랐는데 물가는 올라서 힘듭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하루에 5,000원, 6,000원 벌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쌀이 좀 싼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밥만 이만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야채 좀 사와가지고 야채 조림, 그 국물 흥건하게 만든 야채 조림, 주로 이제 간장이 주 양념 재료거든요. 그 간장으로 된 야채 조림 만들고 그 국물에 밥을 비벼서 먹습니다. 흔히 말하는 밥을 때려 먹습니다. 몸은 말라서도 배불러 나온 사람, 제 배는 보지 마십시오. 제가 또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제가 NGO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고, 또 공립학교는 수업비는 무료거든요. 하지만 그 외에 또 비용들이 있잖아요. 수업료라든지 점심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 또 학교는 갈 수 있었는데 쓰레기 마을 아이라고 또 왕따 당하기에 또 학교를 안 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교육하는 교육센터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3년을 운영하니까 이 NGO 단체가 그만하겠대요. 철수하겠대요. 그곳을. 다른 사업을 하겠대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마디가 딱 그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이 안 나와요. 맨날 똑같은 사진이잖아요. 맨날 똑같은 그 교육장소에서 책상 앉혀놓고 공부하는 사진, 맨날 밥 터가지고 밥 먹는 사진,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만 반복되니까 더 이상은 이걸로 후원자를 끌어들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대요. 물론 그들도 새로운 후원자가 필요하고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제일 열악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간다는 게 저는 제 양심상 너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눈앞에 밟혔습니다. 3년 동안 많은 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바로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 좋은 자리를 이제 내려놓고 아예 전임 사역자로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제가 3년 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월급을 받고 지냈기 때문에 또 후원금을 모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고정 후원은 별로 없었고, 또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또 그동안 그 받던 연봉으로 보니까 꽤 많이 세이브가 됐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걸로 내가 한번 사역을 버텨보자. 네, 아주 세밀하게 짜봤습니다. 제 생활비, 한 달에 나가는 고정 지출 비용, 우리 가족이 나가는 또 필요 비용들이 얼마가 들어있고, 또 사역비, 사역으로는 또 얼마가 들어가고, 계산을 해보니까 딱 3년 반 정도의 저축이 있더라고요. 좋아, 내가 이 3년 반 내가 여기에 올인해보자.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이걸로 다시 한 번 더 후원을 모집을 해보자. 제가 이전에 이제 후원이 없을 때 현지에서 한국의 교회들에게 좀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여주셔야 드립니다. 다시 또 닭이냐 달걀이냐가 나오죠. 그래서 후원을 못했어요 거의. 근데 이제는 제가 사역하는 게 있잖아요. 좋아, 이 사역의 열매로서 뭐 후원을 모집해보자 했을 때 거의 첫 열매가 또 우리 이장 목사님이 통해서 주께를 교회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요, 후원 얘기를 하는 부류가 있고 안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랑 가까운 분들한테는 후원 얘기 1절도 안 합니다. 왜냐? 저는 해외에서 사니까 만남이 그리워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한국에 들어오면 매번 이희창 목사님 만납니다. 단 한 번도 후원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하면은 아우 참 보자고 하면은요, 아 좀 바빠서, 아 그 다음 주는요, 아 그 다음 주는 또 뭐가 있어서, 이제 알죠. 아 내가 또 후원해달라 할까봐 그런 거구나. 이게 선교사의 숙명인가 보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저랑 그렇게 거리가 가깝지 않은 분들, 아쉽지도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럴 때 한번 걸러지는 거죠 뭐.
농담입니다. 근데 저희 이희창 목사님한테 후원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교회에서 해줄 테니까 좀 이렇게 사역한 것들 한번 좀 보내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동안 10년 가까이 제가 필리핀에 이제 10년 동안 있으면서 한 서너 번 나왔을 때마다 만나면서 말을 안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친구로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먼저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야죠. 근데 그런 식으로 왜 후원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절실하게 깨달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넘어갈 때는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가득 찬 것은요, 낙심과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자면은 엘리야를 끄집어 다시 내보자면요, 엘리야는요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지금 왜 힘들어야 되지?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렇게까지 충성하고 열심으로 했는데 왜 내가 목숨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야 되지? 아예 그 목숨 가져가 주십시오. 저도 비슷했거든요. 2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지, 사람으로 치이지,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는 더 깊은 나락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더 써주시더라고요. 제가 NGO 그 지부장을 왜 시작했다고요? 물론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제가 저에게 후원금이 없을 때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같은 형편에 있는 선교사님을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점점 더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정말로 열악한 톤도에서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만요, 전 이제는 하나도 안 힘듭니다. 사명을 영어로 하면은 미션이 됩니다. 미션은요, 임무이자 사명인데 선교사가 영어로 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사명을 행하는 자. 그러다 보니 자꾸 사명 그러면 많은 우리 신앙인들은 선교사, 선교를 생각합니다. 근데 사명은 선교사에게만,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사명을 놓을 때는 엘리야 같은 꼴이 됩니다. 필리핀 처음 갔던 저 같은 꼴이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붙잡으면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긴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영상하고 이제 제 선교 전체 사역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주로 수초, 월, 화, 수의 정도에 들어오고 그 쓰레기를 이제 여기 이곳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수입을 벌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그 쓰레기가 별로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냄새는 괜찮지만은 처음 오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거북해하는 이런 냄새가 아직은 있습니다. 이 건물 하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은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요. 다
닭장처럼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2층에도 판잣집들이 2층과 3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구멍이 다 나 있죠? 비 오면 여기는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 동네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요. 여기서 쓰레기들을 이제 수거하고 분리해가지고 이제 플라스틱과 고철을 나눠 팔고 있고요. 이 쓰레기 합치장 바로 안쪽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다른 NGO 단체가 와가지고 페인트칠을 해주면서 다른 제 로고를 적고 나갔습니다. 이건 무료 음식 하나 나옵니다. 라고 하는 마카를 주고 한 것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날 이제 그곳에 화재가 시작됐는데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주거동 건물에서 화재가 시작되면서 그 옆으로 이제 4개 동이 전소가 되었고요. 그때 정말로 많은 700가구 한 3,500명이 이제 집을 잃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막 좀 성장하고 있는 교회여서 이제 한 30가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21가정이 이제 집을 잃었고요.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센터 아동이 50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35명 정도가 집을 잃었습니다. 저도 정말 막막했습니다. 제일 큰 걱정은 이번 기회에 저곳이 다 철거되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못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 이제 한때는 이제 정부에서도 막았었어요. 더 이상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결국 정부에서 다시 풀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제 벽이라도 좀 쳐가지고 이제 집을 만들고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줄만 치고 천구에 와서 천막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 이제 3년 열심히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저렇게 되니까 저도 어마어마한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쪽을 이제 제가 포기해야 되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격려를 해주셨고 또 소식을 듣자마자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또 지원 물품도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매주 조금씩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2달 동안 희망과 또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전에는 교회가 주일날 한 40-50명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꽉 차서 100명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매주 이제 주는 아이템 하나씩 뭐 쌀을 주기도 하고 라면을 주기도 하고 또 뭐 물품 하나 주기도 하지만은 그 5,000원, 6,000원짜리 물품이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매달릴 수 있다는 곳이 매달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필리핀에서요 선교할 때 선교가 쉽습니다.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반대적으로 너무 캐톨릭 국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당과 교회에 구별이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도 큰일 있으면 성당 가서 해요. 아이들 유아세례 하려면 성당 가요. 자기들 세례 받으려면 성당 가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결혼식을 하면 성당 가요. 장례식만 부르더라고요. 다 끝나면 부르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의 신앙은요 옅어요. 복음은 쉽게 들어가지만 그 복음이 다 그냥 흘러가 버려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목회자의 경우로 봤을 때에 점점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코로나를 겨우겨우 넘기고 나서 이제 좀 그들의 일상이라 해봤자 그냥 바닥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일상으로 돌아나 싶었는데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께로 교회에서도 그들을 도와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사명은 계속 여기서 진행되어야겠구나. 엘리야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각하지 마라.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이나 남아있다.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자기 연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어이구 우쭈쭈 잘해야지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래? 그러면 너 말고 다른 사람 써야지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청년부 이제
저는 이제 생일이 좀 빨라가지고 19살에 이제 청년부를 들어갔는데 21살에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청년부가 한 30명이 모였는데 막 열심으로 하니까 청년부 회장도 하고요. 다 위에 형 누나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회장을 했습니다. 그 제가 회장을 할 때에 막 청년부가 60명, 70명이 됐어요. 재밌었습니다. 토요 모임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때마침 영장이 나왔습니다. 구속영장 아닙니다. 입대영장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지금이 얼마든지 이제 영장 연기 신청을 하는데 그때는요 영장 나오면 그냥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신변교육대에서 훈련받을 때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첫 휴가.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첫 휴가 맞춰서 토요일날 딱 갔습니다. 근데 일부러 아무한테도 안 하려고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리고 이제 예배실 뒤에서 딱 문을 열어서 살금 보고 한 5분 보다가 저 되돌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제 기대로는 제가 없으니까 이 청년부 우울해져 가지고 다시 무너져서 한 20-30명 겨우 모이고 전전긍긍하고 있겠지. 근데 문을 열어서 보니까 파티예요. 파티. 그냥 찬양 뜨겁게 하고 막 신나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막 어깨동무하고 칙칙폭폭 돌고 있고요. 막. 제가 있을 때 70명 있었는데 거기 80명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졌었지요.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아니요. 나 없어도 아니 나 없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아니요. 그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상처를 왜 받습니까? 기대가 많아서 그래요. 교회는요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세요. 나만 환자인 줄 알아요. 근데 교회의 의사는 누구십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니요, 목사님도 환자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다 환자예요. 근데 나만 환자라고 생각하니까 나만 봐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봐주세요 했는데 나만 안 보니까 상처받아요. 나에게 좀 집중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 집중이 나한테로의 집중이 자꾸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으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나 아니어도 쓸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말에 갑자기 또 상처받으실 분이 있을까봐 정말로 조심스럽지만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처를 받지 마시고 사명을 받자보세요. 그러면요 사명 따라서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단단해지는 거죠.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요 쉽게 상처 안 받습니다. 왜?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옆을 봐서 그래요. 즉 수평적으로 우리가 봐서 그래요.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위를 봐야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저도 시선을 다시 위로 드니까 살아나겠더라고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아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제가 쓰레기 마을에 가 있다고 하니까 깔끔쟁이 조목사가 거기 있다고? 네, 저 약간 깔끔쟁이가 있습니다. 그 끼가. 저 늘 손 씻어야 되고요. 늘 손 씻다 보니까요. 제 손바닥이 이렇게 보이십니까? 습진이 좀 있습니다. 저는 손을 하루에 수십 번 이상 씻습니다. 뭐만 하면. 제가 그 톤도말 들어가는 게 또 쉬웠을까요? 처음에요. 얘들이 좋다고 달려들어요. 막 손 꼬질꼬질하고 막 더러운 애들이 와가지고 턱 머리 한번 못 쓰는 게 있어요. 머리 보면요 막 진짜 기름칠로 떡칠이 돼 있어요. 그냥 거기 냄새요 이 영상에 하나도 안 남기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은 그 음식물 수거함 있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거기 가서 딱 대고 5초만 맡아보십시오. 거기 냄새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님이 많이 오세요. 많은 분들이 오시다가 그 마을 입구 쪽에서 헉 하고 못 들어가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저요? 이제는 제 삶인 것 같아요. 들어가서 아이들 마음껏 안아주고요. 그 떡진 머리 마음껏 쓰다듬어 주고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아이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나올 때는 손발 깨끗이 씻지요. 아니 발은 아니지만 손을 깨끗이 씻지요. 그러나 저희 마음속은 항상 그곳에 가 있습니다. 저의 사명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 구원, 전도의 사명이 있는 분도 계시고, 사업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전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안 해도 전도가 되는 분이 있고요. 말로 다 깎아먹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저께 청계천을 갔다 왔거든요. 저 아이들 데리고. 근데 청계천 광화문 광장 앞에 지나가는데 막 스피커로 무슨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또 데모하나 보다 했더니 갔더니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아직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좀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을 봤지요. 그분들을 보면서 웃으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사명이지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 깎이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사업장에 내가 사장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입에서의 예수를 바라보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활 태도를 바라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바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이 향기입니다. 제가 쓰레기 마을 갔다 오면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게도, 아직은 부끄럽게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샤워하는 건 물론이고요. 왜? 쓰레기 마을을 갔다 왔으니까. 좋은 곳에 갔다 오면 좋은 향기가 묻지만 나쁜 곳에 갔다 오면 나쁜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삶에서는 향기가 나십니까? 악취가 나십니까?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되는데 이 사명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이제 예전에 한인교회를 갈 때에 8차선 큰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중앙분리대가 있고 중앙분리대에 한아름도 넘는 큰 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간 첫 해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었어요. 그 다음날 주일 교회를 가려고 그 도로를 가니까 도로가 폐쇄가 됐어요. 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와, 태풍이 어마어마했구나 했는데 그 정도까지 어마어마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쓰러졌나 잘 보니까요, 나무들이 뿌리가 이 나무 기둥보다 조금 더 커요. 잔뿌리도 별로 없고요. 열대지방은요, 식물들이 정말 잘 자랍니다. 저도 뒷뜰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살던 집에 이 쫙 잔디 한번 뽑아놓고 정리해놓으면요, 일주일만 지나면 금방 옷 자라버립니다. 정말 빨리빨리 자라요. 대신 뿌리가 약해요. 어떨 때 뿌리가 뻗습니까? 겨울이 와야 된답니다. 겨울에, 추운 겨울에 얘들이 이 영양분을 딱 응축해서 그때에 나뭇잎으로 갈 영양소가 다 뿌리로 간대요. 뿌리가 뻗는데요. 뿌리가 뻗어야 나무가 딱 자리를 잡죠. 여러분 삶 속에 겨울이신 분이 계십니까?
뿌리 뻗는 시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겨울은 우리의 절망의 때가 아니라 회복의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불나가지고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그 큰 주택동이 완전 폐허가 돼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붙잡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꼭 해야겠어요.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해요. 너무 마음 아파요. 걔들 보고 여기 와서 한번 살아보라고, 한 달만 살아보라고 그런 말이 나오나. 헬조선인데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을 가? 이 사람들은 출생 신고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얘네들 중에 몇몇 잘하는 애들 데리고 한국에 한번 와보고 싶거든요. 오려면요, 출생 신고하려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요. 얘들 한번 데려올 수조차 없는 환경이에요. 어딜 헬조선이라고. 한국 왔더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제가 오늘 안양에서 올라왔거든요. 안양이면 서울 밑바닥이잖아요. 서울 윗자락으로 거꾸로 뚫고 올라왔어요. 길이 얼마나 잘 닦였지. 필리핀 마닐라요. 공식적으로 세계의 교통 트래픽 1위입니다. 어떤 분이 필리핀에 30년 사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필리핀 30년 사는 동안 10년은 차 안에서 보냈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항상 차 안에서 합니다. 어차피 막히는 거. 저는 설교 준비 저는 혼자 차에 있으면 중얼중얼 많이 하거든요. 설교를 중얼중얼 제가 막 리마인드 하면서 고치고, 또 오디오북 틀고 오디오북 듣고, 저는 차 안에서 별거 다 합니다. 이 좋은 환경, 이 고속도로, 무슨 포천 고속도로? 이게 새로 뚫린 거 처음 봤거든요. 얼마나 좋아야죠. 오죽하면 덜덜 떨렸어요. 저는 70km 이상 밟아본 적이 없거든요. 필리핀에 있으면요 60km도 겨우 밟아요. 근데 100km를 밟아요? 떨려요. 우와, 이 속도로 달려도 돼? 막 주위에서 막 저를 팍팍 치고 지나가요. 근데 저는 80km만 넘어가도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 좋은 땅, 이 좋은 곳에서 살아갈 때에 내 환경이 아무리 그걸 가다할지라도 이들 보면서 회복하십시오. 물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것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 같지 않아야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한 제 심정이요, 저라고 좋다고 거기 앉겠습니까? 그러나 보내시니 갔습니다. 그러니 감당한 힘을 주시더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고 잘 감당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믿고자 하는 유혹은 떨쳐버리십시오. 대충 믿으면 신앙생활에서의 기쁨도 대충 먹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부터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열정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이도 성별도 그리고 주위의 부귀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귀가 아니라 빈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자리보다 여러분들 높게 쓰실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사십시오. 그 사명 가운데에 여러분 삶의 길이,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물질의 크고 적음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선교사님 저 요것만 드려도 죄송해요 그러면서 막 10,000원, 20,000원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10,000원, 20,000원이 모여서 저의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선교사님 이거 쓰십시오 하고 막 몇백만 원 줄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그분의 마음을 엿보는 순간 좀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분의 신앙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내세움으로 주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거든요. 과거의 두 랫돈을 보시는 하나님. 저는 이창호 선생님 자꾸 저한테 그래요. 그밖에 못해서 미안해. 이거만큼 거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해외에 지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잊혀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왜 많이 떠들겠어요? 한국말을 제 가족하고밖에 못하거든요. 한국말은 필리핀에서 제 가족 외에는 거의 쓰지를 못해요. 여기 나와서 말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잠시 짧게나마 하나님 조진영 선교사님 붙들어주십시오. 기도 그 한마디가 저에겐 그 어떤 후원금보다 큰 힘이 됩니다. 저 또한 이찬 목사님과 이 주께로 교회를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크신 뜻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비교하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족한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치게 주어지셨습니까? 그것으로 넘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인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주께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교회를 이루며 서로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교회도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 해외에서 나가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